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8월 8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38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51장을 같이 찬송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산이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피곤한 몸과 마음이지만 주께서 힘을 주시고 은혜 주셔서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세상의 염려와 근심들을 몰아내게 하시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인도하심을 우리가 꼭 믿으며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대로 또한 세상의 탐욕과 정욕대로 따라 행할 때가 많은 저희들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늘 다짐하지만 되돌아서는, 세상에 나아가면 되돌아서고 사람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마음이 되돌아서는 그럴 때가 많은 연약한 저희들이오니 불쌍히 여겨주사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을 따라 행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걱정들을 떨치고 담대한 믿음으로 주님을 향해 씩씩하게 걸어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순례의 길을 씩씩하게 달려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어서 오늘도 주 안에서 든든하고 힘있고 강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려주었습니다. 어제 새벽에 살펴본 것처럼 첫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되는 거예요. 강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은 고난이 따르는 일입니다. 그렇기에 무엇보다도 강해야 돼요. 근데 이러한 강함은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 스스로 강해져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주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히 예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 비로소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복음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은 계속해서 전파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울에 있으면 십자가 산에만 올라가 봐도 십자가가 이렇게 많아요. 서울에 이렇게 많아서 복음을 못 들은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구나 생각하지만 우리가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항상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충성된 사람들을 찾아 복음 전하는 일을 부탁해야 합니다. 이 충성된 사람들은 자신의 형편과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자, 오늘은 세 번째로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해 필요한 건 예수님의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은 좋은 병사로 함께 고난을 받는 사람입니다. 이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데는 이 고난이 따라요. 이 일은 마귀가 싫어하는 일이고 마귀가 조종하는 세상이 미워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에서 이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죠. 바울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무슨 나쁜 짓을 했습니까? 그가 한 일은 복음을 전한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세상은 그를 감옥에 가두었고 결국 바울은 감옥에서 사형을 당하게 되죠. 바울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 마귀와 세상이 복음을 미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은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각오해야 됩니다. 복음 때문에 핍박하고 괴롭히는 마귀와 세상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좋은 병사가 되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면서 이 복음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내용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어요. 자, 4절을 말씀 보시면요. 4절.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자, 복음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전쟁터에 나간 병사가요, 집에 두고 온 처자식만 생각을 한다. 그죠? 아내 생각만 하고 자녀 생각만 해서 그것만 전쟁터에서 지금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고 뭐 대포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집에 두고 온 가족 생각만 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병사는 아마 그 전쟁터에서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죠? 막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만 집중해도 살기가 어려운 그곳에서 막 가족 생각만, 뒤에 두고 온 가족 생각만 한다? 그럼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병사가 있는 군대는 결코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기는커녕 분노케 하는 일이 될 거예요. 전쟁터에 나간 병사는 일단 이전의 삶을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이것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의 기본이지요. 이 복음의 좋은 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 한복판에서 우리는 한가로이 여기저기 기웃거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기가 쉬울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는 최선을 다해 그 일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충성해야 돼요. 그것이 좋은 병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를 믿음의 병사로, 복음을 위한 병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복음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되어야 돼요. 5절 말씀을 보세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이 경기하는 자는 선수죠. 운동선수. 선수가 법대로 경기를 해야 돼요. 이게 법이라는 건 거창하게 법이라고 했지만 규칙, 모든 스포츠에는 규칙이 있잖아요. 규칙대로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이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한다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첫째는 이 경기 규칙대로 경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뛰어난 선수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실격이 돼요. 그죠? 실격이. 간혹 우리가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면 육상 선수가 달리기 선수가 뛰었는데 1등으로 들어왔는데도 탈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옆에 선수 코스로 달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실격이에요. 아무리 먼저 들어와도 실격입니다. 왜냐하면 규칙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규칙대로 해야 돼요. 그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의 방식대로 전하면 안 돼요.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그 열심이 넘쳐가지고 인간의 방법,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 주고 복음을 전하는, 그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나는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남으로 한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 죄, 심판, 지옥 이렇게 말하면 현대인들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다 빼고 사랑, 천국, 은혜, 평강 이런 것만 말해야 된다. 이래야지 현대인들이 교회에 오지, 죄에 대해서 말하면 다 도망간다.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규칙대로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규칙대로 전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식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고, 자, 법대로 경계하는 것의 두 번째 뜻이 있는데, 그것은 이 경기에 뛸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고대 올림픽, 요즘에도 이제 올림픽을 지금 하고 있는데, 예전 그러니까 이 성경이 쓰여지던 시대에도 올림픽이 있었어요. 고대 올림픽이에요. 고대 올림픽 있었는데, 이 고대 올림픽에 출전을 선수들이 이제 출전을 하려고 희망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약을 한 다음에 10개월간 특별한 훈련을 반드시 받아야 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개월간의 훈련을 반드시 받은 후에 받아야지만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는 자격이 그 선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의 훈련이 없으면 아예 출전할 수 있는 자격도 없는 것이죠. 이처럼 출전 자격을 갖추어 경기에 임하는 것을 이 법대로 경기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법대로 경기하는, 규칙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복음은 그저 입으로만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입으로는 복음을 전하는데 삶에서는 악취가 난다면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겠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보면서 너나 잘해라 그러잖아요. 그냥 너나 잘해라. 이분 참 고상한데 삶이 왜 그러냐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건 단순히 입의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이 뒷받침, 복음에 합당한 삶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또 복음으로 인한 고난을 이겨내기 위한 또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훈련이 없다면 작은 고난에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여행을,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여행할 때 마가 요한이 같이 따라가거든요. 근데 도중에 돌아버린다. 와, 이게 처음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근사한 일인가 아주 부풀어서 갔는데, 이거 가는 곳마다 고난이 있어.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어요. 마가 생각할 때, 이건 안 되겠다. 뒤돌아서 버린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뒤돌아서 버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는 법대로 경기하는 선수처럼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복음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 농부처럼 수고해야 돼요. 농부처럼 수고해. 6절에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농부는 가을의 추수를 바라보면서 봄부터 일하는데 새벽부터 저녁까지 쉬지 않고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요. 농부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그거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다 잘 알고 있죠.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이런 수고의 결과로 가을에 풍성한 곡식을 얻게 되는 것이죠. 복음의 좋은 병사가 되기 위해서 농부처럼 우리는 수고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주님 앞에 열매로 바치는 그 순간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제사장, 로마서 15장에 보면 내가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가 드리는 제물이 그가 전한 복음을 전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인 그런 열매인가, 추수의 열매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이와 같이 수고하는, 복음을 위해서 농부처럼 수고하는 사람이 좋은 병사다, 복음의 좋은 병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바울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처럼 법대로 준비를 갖춘 선수처럼 또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행할 때에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될 수 있다. 디모데에게 너가 복음의 좋은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
그리고 법대로 준비를 갖춘 선수, 운동선수, 수고하는 농부처럼 되어야 된다. 이것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가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여 주님이 주시는 이 총명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랬어요. 7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그래서 이 말씀을 너가 깊이 생각하여 할 때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총명을 주실 것이다. 지혜를 주실 것이다. 분별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가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않는 병사처럼 또한 법대로 준비를 갖춘 선수처럼 수고하는 농부처럼 복음의 좋은 병사가 되어서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것은 그저 천국 티켓을 하나씩 나눠주고 너희 티켓 받았으니까 나중에 이제 죽을 때 천국 와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거룩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불렀다. 주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사명의 본질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좋은 복음의 병사가 되어야 된다. 군사가 되어야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새겨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좋은 병사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더라도 그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슬픔과 괴로움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이구나. 참 성도구나. 그것을 확인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 우리를 복음의 좋은 병사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병사로 부름받은 성도는 자기 삶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준비, 또한 복음 때문에 오는 고난을 견딜 준비, 이런 것들을 복음을 전할 때 일어나는 일들에 당황하지 않고 정말 충성된 종으로 복음을 전할 그런 준비가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수고하는 농부처럼 우리가 복음을 부지런히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씨를 뿌리는 그런 농부와 같이 되어서 정말 마지막 날 우리를 통해 복음을 전해 받고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저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는데 우리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주의 백성 다 되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온국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교회 안에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무엇보다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 복됨을 세상 사람들한테 증거하는 그런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비난과 비판을 받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한국교회입니다. 망신창이가 되어진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늘 회개하고 또한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개혁하여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을 치유하고 위에서 기도하며 복음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런 복된 교회로 우리 한국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가장 복된 기도의 응답을 얻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